논산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 그날 아침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꽃 위에 앉으신 보살님의 모습이 구름으로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자비로워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자비로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젊은 불자, 청년의 억울한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산사, 지장사라는 소박한 현판이 걸린 이 절의 주지스님이 바로 이현수의 아버지 혜원 스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혜원 스님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스님이 되기 전 이정호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은숙과 결혼하여 아들 현수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5살이던 해 운명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은숙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은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현수를 부탁해요. 이 아이만큼은 자비롭게 키워주세요. 아내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어린 현수를 키우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그는 우연히 동네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호는 주말마다 절에 다니며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정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친가 할머니에게 현수를 잠시 맡기고 출가하여 혜원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수행 후 혜원 스님은 하동의 작은 지장사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현수를 다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스님이 되었지만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아들이다. 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서도 자비롭게 살아가거라. 22살의 이현수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자비심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온 그는 가난했지만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챙겨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주곤 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정말 관세음보살님을 닮았구나.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혜원 스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육이지만 때로는 아들의 순수한 자비심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법당에서 함께 예불을 올렸습니다. 석양빛이 불상에 비치는 조용한 법당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 현수를 군대에 보냅니다. 혜원 스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부디 현수가 어디에 있든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현수도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합장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혜원 스님은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하동에서 논산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입영신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야, 몸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할게요. 현수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자비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군대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현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염불하며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부자의 작별 인사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혜원 스님은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의 한 부대에 이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현수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단체 생활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들어간 첫날부터 현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나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현수 진짜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세면을 제대로 못하는 동기를 도와주고 편지를 못 쓰는 친구 대신 가족에게 안부 편지를 써주는 현수를 보며 모든 이병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수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강상사에게는 극도로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강상사는 경상도 출신의 30대 초반 직업군인으로 엄격한 군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새끼 뭔가 이상해. 강상사는 현수가 다른 이병들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전부인 곳인데 저 이병이 마치 선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수가 매일 밤 조용히 염불하는 모습을 본 순간 강상사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처라니. 군대 와서 무슨 종교놀이야. 강상사는 어려서부터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이 절에 다니면서도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군기를 잡아야겠어. 강상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현수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수가 부대로 들어간 후 혜원 스님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현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부디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즐겁게 복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혜원 스님이 모르는 사이에 현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생활 2주째, 현수에 대한 강상사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새벽 5시. 아직 기상시간이 되기 전에 강상사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이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상사님. 현수는 깜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모두들 눈치를 보며 잠든 척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나? 강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 현수를 훑어보았습니다. 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냥 잠들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 침대에서 무릎 꿇고 중얼거리고 있었잖아. 강 상사는 현수가 매일 밤 조용히 나무간세 음보살 연불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연불을 했습니다. 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불? 강 상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생활관 안의 모든 이병들이 긴장했습니다. 야, 이현수. 여기가 절이야, 군대야? 군대 와서 무슨 연불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여기서는 내가 부처야. 알겠나? 강 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현수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짓밟고 싶었습니다. 부처가 있다면 왜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왜 너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상사님, 그건 뭐가?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강 상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현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닥쳐. 정병장. 강 상사가 옆에 있던 정병장을 불렀습니다. 정병장은 강 상사의 신복으로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네, 상사님. 이 새끼 오늘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야.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정병장의 눈에 사악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강 상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이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혼자 정리정돈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현수,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항상 시간에 맞춰 행동해도 강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이병들 앞에서 현수를 모욕했습니다. 야, 너 혹시 내 부처한테 도움 요청 안 해봤어? 왜 안 도와주지? 이병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상사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병장, 한상병 이리 와봐. 강 상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 상사의 권력에 기대어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현수, 저 새끼 좀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너무 고분고분하게 놔두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영향 끼치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상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밤에 재워주지 말자. 그리고 그 연불하는 버릇부터 고쳐놔야겠어. 좋은 생각입니다. 정병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현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면 강 상사가 나타나서 현수를 깨웠습니다. 이현수,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네, 알겠습니다. 현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복도 걸레질도 하고 와. 생활관 창문도 다시 닦아. 이런 식으로 현수는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현수가 염불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현수,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현수가 조용히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강상사나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제지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피해준다고 보기 싫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절에 나가. 강상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이병은 현수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현수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최이병은 현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현수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남겨진 현수는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아무도 들리지 않게 속으로만 염송했지만 그 염불소리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보살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겠죠? 그들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수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부처님의 자비심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현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상사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 끔찍한 결말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부대 생활 4주째, 현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이현수, 이리 와.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강상사가 현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이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현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네, 상사님. 현수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괴롭힘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쓸데없는 염불하고 있지? 강상사는 현수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누구한테도 피해 안 준다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잖아. 강상사는 사실 현수가 다른 이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정병장, 한상병, 강상사의 부름에 두 사람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악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새끼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병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무릎 꿇려. 그리고 내 부처한테 도움 요청해봐. 강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리 염불해봐. 내 부처가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염불하라니까. 한상병이 현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현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염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하,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야, 이현수, 내 부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강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현수의 간절한 염불을 보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현수의 고통은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도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현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새벽 강상사는 현수에게 마지막 시험을 가했습니다. 이현수, 내가 정말 부처를 믿는다면 증명해봐. 오늘 밤 12시까지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염불만 해봐. 그럼 내 부처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것은 명백한 고문이었습니다. 이미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현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그날 밤 현수는 생활관 구석에서 홀로 앉아 염불을 계속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염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병들은 잠든 척하면서도 현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자 현수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염불을 계속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현수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새벽 4시경, 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작은 염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것이 현수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현수가 생활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부대장 김중령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현수 이병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갑작스럽게? 김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상사는 이미 완벽한 각본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수의 죽음은 자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장례가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0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대 전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상사는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현수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었고 다른 이병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강상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병장과 한상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군종법사 해광대위만은 달랐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현수의 죽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살이었을까? 그렇게 신심이 깊던 아이가. 해광대위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는 현수 같은 아이가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평소처럼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렷, 경례.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이병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완벽한 연꽃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연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꽃 위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부터 시작해서 합장한 두 손, 심지어 눈썹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구름으로 된 관세음보살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비로웠고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합장.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합장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대장인 김중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합장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작은 연불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해광대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보살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해광대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해광대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이현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해광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고 있다. 거짓을 덮지 말라.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해광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정병장이 강상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강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름 보살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최이병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현수와 관련이 있어. 최이병은 지난 며칠 동안 괴로워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현상을 본 후에는 확신이 섰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야. 현수의 억울함을.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보살상의 형태가 점점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해광대위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보살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그는 15년간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 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해광대위의 신고 이후 사흘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검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했고 이현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상사, 정병장, 한상병은 즉시 구속합니다. 군검찰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이병, 김일병을 시작으로 생활관의 모든 목격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이현수, 이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며 종교를 모독한 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강상사는 무기징역, 정병장과 한상병은 각각 15년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원 스님은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안함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신심을 지키며 가해자들까지도 자비심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회원 스님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용서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 아들 현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자비심으로 대하려 했습니다. 저도 현수를 따라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상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1년 후 이현수를 기리는 추모비가 부대에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비는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현수 이병을 기리며 그의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자.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갚아진다. 이 고귀한 가르침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현수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고통받는 중생으로 바라보며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용기이며 진정한 힘의 표현이다. 현수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그는 폭력과 모독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힘을 주먹의 색이나 권력의 크기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마음의 힘에서 나옵니다. 현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몸은 고통받았지만 마음만은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현수는 원한도, 증오도, 복수심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중생의 행복만을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여 진실을 밝혀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수의 자비심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아버지 혜원 스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가해자들조차 진정한 참회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며 무릎 꿇은 강상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비의 진정한 힘을 목격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연불 속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비로 구제해 주십니다. 현수의 간절한 연불이 하늘에 닿아 진실의 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에는 자비로, 분노에는 인내로, 절망에는 희망으로 응답할 때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듯이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현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